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 이상의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에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말겠지. 별일이야 있겠어. 아직은 건강한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 응급실로 실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이상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긴장하고 살펴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은 폭염 때문일 거야. 폭염이 한풀 꺾이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요즘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일이 많아서 그럴 거야.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징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관리에 최선을 다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했습니다. 욥이 그만큼 신앙관리에 신경 써서 신앙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누구보다 열심히 제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요구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밀가부르듯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흔들어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징조가 있었을 것인데 베드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인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 공격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공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공격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성도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공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격하기가 너무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입술로는 네,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청산유수인데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 그가 미지근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미지근한 신앙인을 공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자들을 입에서 토해내버리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느슨해진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징조입니다.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식어졌을 수도 있고 일이 정말 많아졌을 수도 있고 진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지 않다는 핑곗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 때문이라는 핑곗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탄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것을 공격의 절호의 기회로 삼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핑곗거리를 찾지 말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없는 사람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도 이해할 수 없냐?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100번, 1000번이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이해를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은 절대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한 겁니다. 배고픈 사탄에게는 그냥 우리는 먹잇감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잡아먹는 것 외에는 내 사정 같은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말씀했더니 큰아들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잘했는데 대답만 하고 일하러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했더니 싫다고 대답은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항상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답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하는 겁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은 잘하는데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1시간 동안 앉아 있느라 죽는 줄 알았네. 그러고 간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행하는 건 없고 모임은 잘 나오는데 맡은 역할은 없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딱히 해놓은 일은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공격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고 가차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공격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자꾸 무언가에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꾸 욕심을 갖게 되고 욕심을 쫓는 이유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욕심을 쫓는 이유에 대해서 옛사람의 습관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한 겁니다. 야고보는 사탄이 이 욕심을 이용하여 공격한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말씀한 겁니다. 사단이 이 욕심을 이용하여 공격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저들이 비웃었다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돈 욕심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한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열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뜨겁게 합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합니다. 진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는 것,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철저하게 11조 하는 것 다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리가 자기처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세리를 비판한 겁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고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드리는 자를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해서 성도를 공격하게 하고 성도로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판해도 괜찮고 너는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내가 비판하는 것이 괜히 하는 것이냐?
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비판인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것은 선하고 네가 비판하는 것은 악하다. 이 정도의 비판은 가능한 것이고 다른 비판은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비판은 그것이 강도가 세든 약하든 그것이 정당한 거건 안 하는 거건 비판은 비판인 겁니다. 삼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강도가 약하든 세든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습관들을 버림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고 교회와 나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징조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면 그 비결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단의 그 거센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사탄을 능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욥과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지금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사탄에게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알곡을 쭉정이로 만들기 위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마귀가 공격하는 징조가 보이면 가차없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경계해야 합니다. 하기는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던 욕심이 생기는 것을 자꾸 욕심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삼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